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국권을 침탈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였던 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제81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미처 신경 쓰질 못해서 해마다 달던 턱도 못 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전쟁에 설교문 작성하다 보니까 뭔가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러면서 또 말씀 또 준비하고 설교문 또 작성하고 하면서 짬짬이 인터넷을 와도 이상하게 광복절 관련 소식은 거의 없고 다른 소식들이 그냥 인터넷 전체 화면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래 어떤 연예인으로부터 촉발된 친일파 논쟁이 또다시 뜨거워질 조짐이 보여서 아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광복절에 대한 메시지가 예전보다는 조금 약하였다. 오죽하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게을러서 가난하고 친일파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한 또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은 자기 집안 자랑하였다가 호되게 역풍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후손이야 따지고 보면은 자신이 친일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친일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출신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의 언행이 문제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무엇이? 겸손. 항상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녀의 은행이 겸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 스스로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다고 떠들고 자랑하였던 그의 후손이라면 차라리 자중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호감을 사고 조상의 잘못은 조상의 잘못으로 그렇게 분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집안 자랑하다가 졸지에 조상들이 소환되고 그 결과 되돌리기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침투해 오면 그 세력에 철저하게 빌붙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세력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투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양극단을 제외한 사람들, 중간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만 결국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무게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마치 불의의 가면을 쓰고 미워하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언젠가는 그 가면들이 벗겨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사 세옹지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일희일비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확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환경과 여건에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라는 이 무자비한 힘으로 굴복시키려던 저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토록 잔혹할 정도로 친일에 앞장섰던 그들 역시도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친일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망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망할 줄 알았으면 왜 친일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야, 앞으로 이거는 그냥 자손 만대 동안 끝났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달걀로 빠이치 가지 말고 그냥 일신의 안전을 누리자. 그래서 친일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 믿음으로라고 정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빛나는 사람, 먼저 누구?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6장 59절에 하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셉의 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해서 민수기 26장 59절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당당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범상치 않은 아기를 알아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바로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는 시편 127편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 바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의 부모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딸을 낳으면 그냥 키우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잔혹무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릎을 끝도 없이 그냥 죽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아들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아들을 숨길 것인가. 내가 만일 이 입장에 되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당시 아들을 낳은 부모가 바로 이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왕의 명령이 내려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왕의 명령이 내려진 지 이미 한참 지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아들을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이가 갔다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일상화된 그럴 때에 낳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까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만일에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당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식꾼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범 케이스. 가장 먼저 걸리면은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본보기로 엄청나게 잔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버린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들은 적어도 없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미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버릴 것이냐 키울 것이냐 전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의 몫이었습니다. 나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택하여 그들에게 동조하든 아니면 반대로 독립을 위한 길을 걷든 전적으로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이면은 긴가민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보니까 누구가 아들을 낳았는데 숨겨 키우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일가족이 몰살 당했다. 선뜻하셨습니다. 쉬운 케이스라는 것은 아주 잔혹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굽 왕이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가짜나 보여서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왕보다 더 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 애굽 왕, 우리의 목숨을 좌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좌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애굽 왕이라는 세상의 왕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을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다. 왜? 그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그냥 아름다웠다, 탁월했다, 아주 좋았더라, 훌륭했더라. 그리고 그 후의 과정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바로 공주의 아들 곧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애굽 왕자가 되기를 거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세의 양어머니인 바로 파라오의 공주, 명목만 공주가 아니라 어떻더라? 애굽의 실권자. 애굽의 실권자였지 않습니까? 왕의 무남 동녀 딸에다가 어떻게 그 왕이 정비가 아들을 못 낳다고 보니까 후궁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이복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시켰으니까 왕비가 되고. 근데 또 그 공주가 열심히 자식을 낳았다고 낳았는데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또 하나 낳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힘없는 명목만 이름만 왕자가 아니라 실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세상 부의 영화 권세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미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행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를 동포들을 돌보러 갔지 않습니까? 아멘. 이미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애굽 왕자라는 이 실권 버리고 싶겠습니까? 자기 친부모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예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자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놓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습니까? 응? 메르세데스 벤츠 타고 다니다가 그냥 11자 저가고 사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속된 말이지만 중이 고기 맛을 보면은 벽에
파리가 안 남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스갯말로 사람이 세상 물질, 세상 좋은 것 맛보면은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국 왕자로서 그동안에 누렸던 얼마나 많은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부귀영화 권세가 확실하게 보장된 블루칩 중에서도 최고의 블루칩 애국 왕자라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 애국 왕자라는 이 자리를 어떻게 스스로 걷어차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눈 지금 감고 있으면은 만사형통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노예 출신으로 왕자의 신분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완벽한 왕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실권자요. 왕비이자 공주이자 어머니가 그냥 내 아들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모르게 말하고 타원을 해보가 쭉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도 딱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을 보고 갓난 아기를 보고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봤을 정도면은 자랄 때는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거 공주가 딱 보고는 내 아들. 세상적으로 봐서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이 자리를 차버리고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택한 더 나은 선택, 어떤 선택입니까? 애국 왕자로서의 지위를 견고하게 붙이는 선택이었습니까? 그 선택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선택하는 바로 그런 선택,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리고 고난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바로 한편으로 보면은 미련할 정도로 참 어리석은 바로 그 길을 누가? 모세 스스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에 닥친다. 고난을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즐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 나 시험하지 마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할 때 고난을 피하고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보세요. 내가 이제 이만큼 장수했으니까 하나님 시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세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시험하세요 소리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엄살 떨면서 하나님 나는 약하고 하나님 아쉬우니 하나님 나 시험하지 마세요. 나는 가시만 찔러서 아파서 그냥 나 호들갑 떠는데 하나님 시험하시면 나 못 견디는데.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믿습니다. 내가 좀 신앙이 컸다고 내 신앙 확인하겠다고 감히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세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버린 낙, 곧 즐거움은 어떤 낙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악의 낙, 곧 죄악을 즐기는 이것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죄악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약물을 의지하고 쾌락을 위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말세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런 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당하는 이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로서 부귀영화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시푸른 스슬 아래서도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수모를 자청한 사람들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자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 왕자로서의 부귀 영화보다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 근세가 확증되는데 굳이 이것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겠다.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자청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가 가지고 바라본 믿음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애굽 왕자의 자리라는 이것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세상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승리하시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을 보는 자와 세상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세상을 보는 자, 세상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세상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잠깐 소유할 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의 자리 무덤조차도 보면은 서울 지나가면 뭐 개발하고 밀어버리기도 하고 독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허무한 세상 것에다가 마음에 팔려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택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지금 당장 애굽 왕자라는 실제 애굽 왕자로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애굽 왕자의 자리가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근데 왜 그 좋은 자리를 굳이 자기 발로 거듭 찾겠습니까? 무엇을? 더 좋은 상. 세상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를 믿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왕자고 하나님 공주인 줄 믿어야 합니다. 애굽 왕의 왕자, 애굽 공주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더 귀하고 더 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모세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세상 부귀 영화 건세 부질없는 것 얼매지 않고 과감하게 걷어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며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실 때에 세상의 것을 추구한 자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 자의 결과는 어떻게? 세상 것을 추구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하면서 어떻게? 왕 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진정한 왕자로서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에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우리 말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고 그래서 나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함에도 불구하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는 이 존귀한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뜻에 휘둘려서 우리의 고귀한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노예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삶을 너희 감당하는 우리 말씀 교우와 근속들에게 부족함도록 하나님을 계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